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르게 무엇을 판단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비결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이 우리를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것을 다른 걸 얘기하면 또 뭐죠? 성령의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감동이다.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쉽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에 좀 이상한 그럴 때도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나 그 성령이 너 받을 때 달라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찬양을 불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신 때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메시아가 나심을 알고 그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볼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와서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양틈에 자던 목사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이 그들에게 비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너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알려주는데 다윗의 동네에 이 그리스도가 나신다. 근데 그분이 곧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을 때 그 목자들이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부모에게 천사들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이 목자들은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 이런 분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깨게 하고 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여러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판단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추어주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은 이야기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이다. 이 성령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대로 내 눈을 바꾸고 말씀대로 내 말을 바꾸고 말씀대로 내 행동을 바꾸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도행전 5장에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제가 늘 강조했듯이 말씀과 성령이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을 구분하는데 그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령 사역만 하는 것은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고, 말씀 사역은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른 표적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것이 떠나가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이 편견은 여러분 깨져야 됨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줍니다. 요한 1서 또 2장 20절에도 그럽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게 베드로가 보냄을 받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이 왔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니까 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구약성경에 먹으라 그럴 때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느냐. 다시 또 환상이 또 내려왔죠. 먹으라. 못 먹습니다. 부정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먹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깬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그 시간에 같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이 종을 보낸 거죠. 종이 올 때 베드로가 환상 속에 깨고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되어진 일들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때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하자마자 성령이 내리고 그 온 가족이 변화받고 이방인의 첫 관문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편견을 깨버리고 그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앞섭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네가 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내 마음, 내가 판단하는 거 잘 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전부 다 내가 결정한 것은 때로는 많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목사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비쳤지만 어떤 사람도 그 변을 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냥 소리로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레가 쳤다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빛만 비쳤다 이러고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런 조명이 열려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이런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바꿔놓으십니다. 달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성령 임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우리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중에 마태가 뽑혔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쭉 나가서 복음 전거하고 뭐 인도에서 순교하고 어디서 순교하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인생길을 새롭게 하나님 수정시켜서 그렇게 가는데도 그런 데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의 인생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 전달을 계속 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 이방인의 최초의 이제 선교에서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성령이 따로 이제 세워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가는데 바울을 세워가지고 가는데 이 바울이 가다가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두니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궤도를 수정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손짓하는 것을 보여서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새로운 길로 궤도 수정해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대해야 되는데 내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여기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는 바울이 갈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딴 데 돌리려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비두니아는 누가 갔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의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에 있는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인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러면서 누가 갔느냐? 사도 베드로.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바꿔놓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인도함 받을 때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히려 시간만 들이고 힘이 어려웠잖아요. 성령이 인도함 받으니까 그가 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줬습니다. 자기의 갑옷을 줬더니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버리고 자기가 맞는 거 뭡니까?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결정,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두고 사명과 목표, 하나님 내게 지금 부르심에 여러분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월 이제 마지막을 다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다른 판단을 내서 그런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동방마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구원의 긴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음성을 듣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